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행사가 잘 진행되려면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준비를 잘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 의외로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제가 결혼식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결혼한 지가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결혼식을 예를 들어서 보면 기본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골라야 되죠. 그리고 예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청첩장도 만들어서 보내야 되고, 당일에는 주차위원, 뭐 음식 만드는 사람, 세팅하는 사람, 또 예식을 도와주는 사람, 뭐 축의금 받는 사람, 사회자, 주례자, 사진, 뭐 등등.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건데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또 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뭐 머리하러 가야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신랑 신부랑 또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 결혼식 하다면 굉장히 지쳐 있어요. 얼굴이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결혼식을 하면서도 굉장히 준비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준비의 총 책임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리니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삶과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마음이 똑같은 그 능력을 가진 대리인을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은 어디죠? 아까 얘기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주의 사자의 말에, 천사의 말에 순종해라. 순종하고 그의 말을 잘 따르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인도할 것이고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며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다 깨뜨려 버리라. 너희는 주 하나님을 나만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가 땅에서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수명대로 살게 하겠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먹을 것과 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재물의 풍성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요. 가끔씩 이렇게 오늘날 예를 드는데 돈이 많아요. 먹을 게 풍족해요. 그런 사람이 건강까지 해요.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속썩이는 자녀들이 아니라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되죠? 내 수명대로 살게 하겠다. 가장 이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오늘날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또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자아실현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 돼도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오늘 나눈 말씀을 좀 영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말씀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 어딜까요? 우리에게. 여러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저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당시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곳은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의 사자의 말을, 주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단들은 이제 주의 사자가 이제 목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아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보자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의 원수다. 이 사람이 뭐 문자 그대로 원수는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대상이죠? 사랑해야 할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 그들의 약함이나 악함을 모두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품으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뭐 여기서 그냥 좀 더 첨언하자면 여러분들이 악을 갚으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복수한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며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복수하거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사랑하시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저 사람이 어쩌다 저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에 대해 원수를 여기고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의 세력을, 이 악한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28절부터 29절,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그냥 쫓아내지 않으세요. 쫓아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땅이 29절,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이것도 어떤 측면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려해서 한 번에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번성하여서 이 땅을 가꾸고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사람들을 다 없애면 땅에 비해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지니까 너희들이 어느 정도 좀 더 번성하고 할 때까지
이렇게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땅을 완전히 다스릴 만한 인구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너네가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힘으로 쫓아내라. 그 뭐 과정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결국은 쫓아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국에 간다고 했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대적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가운데에서 소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태어난 것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 즉 천국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죠? 말씀대로 황폐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말은 아직 이 땅이 천국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직도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아직도 이 족속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천국이,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 있고 또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길 소망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여전히 함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향을 받죠. 영향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백성들을 다 전멸하라, 다 진멸하라고 했던 것은 그들의 아까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을까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향력,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에 영향을 받죠? 유튜브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잘 분별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약간 드라마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유튜브에 너무 그게 사실인 것 마냥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매체가 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되면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죠. 좀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신앙이 굳건하지 않은데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죠? 아, 맞아, 그런가? 그렇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그거는 일부 몇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 그래, 맞아. 이렇게 긍정하게 되고, 그러면 뭐가 맞는 것이지? 구분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의 차이점을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32절,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거다. 죄를 짓고 그리고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 축복을 막는 덫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까 많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바라는 것일 수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걸 바라는 것일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것만 채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연하게 우리 영과 육을 책임져 주세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왜 이런 풍요로운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32절, 33절에 있었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과 또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살아가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 정경이라고 하죠. 66권 정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은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갈대나 막대기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막대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막대기를 의미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규격을 재시고 측량을 하신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는데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자로 사용했대요. 자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점점점 발전하면서 이 의미가 어떤 잣대나 표준이나 척도나 기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지금 뭐예요? 성경 자체가 성경의 뜻 자체가 기준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에 의지하고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는 풍요로운 삶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목표이자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들의 최종 목적과 목표는 거기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사도 고백인데 나는 내게 이루었던 도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내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좀 더 길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마지막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도 베풀고 사랑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면 참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 역시 누가 정한 겁니까? 여러분이 정한 것입니다.
얼마나 있어야 잘 사는 거예요. 그보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내가 평소에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힘들게 살아가도, 그리고 조금 더 낮게 살아가도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개역개정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법적으로 예수님 얻으면 물질을 잃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둘 다 얻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조금 더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죠? 어떤 풍요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 33절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기준에 맞게 또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유혹해요, 계속.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고, 우리를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를 잡는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덫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말씀을 쫓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잡고 가두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 번역에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가장 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소중합니다. 예수님 가장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